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리 먼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 이르되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성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닿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몇 시간 동안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한다. 배운 대로 한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배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다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평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저들은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뭘 했습니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배운 대로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배우느냐,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배운 그대로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가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종갓집에 가면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족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족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나요? 누구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 하고 들어가나요? 하여튼 그런데요, 성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족보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얼른 잠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좀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16절까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라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특이한 기록 3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기록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관례를 깨고 여인의 이름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여인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여인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5명의 이름이 들어 있는데 누가 들어 있는 거 아니?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의 특이점은요, 이방인들의 이름도 들어 있다. 이방인의 이름도 들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라합은 여리고 성의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들어 있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 때문에 성경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도덕적으로 불륜의 사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그 입방아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도덕적으로 불륜의 사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바세바, 마리아 5명의 여인이 있는데요.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은 그러한 여인이고요.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 왕과 불륜의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성경을 비판합니다. 뭐 그들이 비판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모두 해당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겠느냐? 그거는요 다름 아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인 행실을 가르치면서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여인 중에 하나로 라합을 소개하고 있고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25절 가운데에 이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이 여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의 상황, 그의 모습이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라합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건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그 믿음은 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라합은요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라합은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알았고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 밀고 했습니까? 숨겨줬습니까? 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겠느냐, 득이 되겠느냐.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들은요, 사람과 만남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맨날 속고, 맨날 실패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둘째로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세태가 돌아가고 있느냐. 그래서요 이 라합은요 주위에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이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역사를 보는 그러한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냐 아니면 평안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라합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여리고의 신들을 모두 물리치고 여리고의 모든 신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볼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거는 신념이 되고 나의 고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라합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이 사람만 보고 역사만 보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도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믿음이 뭡니까?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나의 것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요, 역사를 보고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합은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간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라합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신들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에 정탐꾼을 어떻게 주었다? 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러한 모험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 정탐꾼을 선대했으니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이적 행위로 죽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가에 반역을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행동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때때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 못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 목사님이 벌써 교회를 개척한 지가 10년이 되오시는,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참 목회를 하시다가 장로들이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3분의 2가 장로님들 잘못됐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고 저랑 자주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분이다. 당회가 행하는 일, 교회가 하는 처사가 잘못됐다고 그 교회를 나와서 그 목사님과 같이 새롭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은요, 바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라합은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당회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릇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합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앞으로 되어질 역사 가운데에 그가 많은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함은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갔다?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라합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날마다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